우리 시간에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6월 28일 마지막 제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전관아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4장 찬송 드리고 난 뒤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외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한순간도 바르게 서 있을 수 없음을 고백드리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을 찬송하며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심령을 성령께서만이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의 예배를 우리 주님만이 허명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또 가정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매일같이 주님 안에서 승리한 자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두드림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모시고 또 날마다 승리의 찬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두드림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성도들 지체됨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매일의 삶의 영육간에 하나님의 강건하게 지켜주심을 삶을 통하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또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전파할 수 있는 복된 그릇들 되고 또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밝은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충성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달려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 주시고 기도와 물질이 끊어지지 않게 후원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합력하여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완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절망 속에 있었고 또 변이 종들이 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계심을 증명하기에도 충분하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강건케 하신 것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함을 주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예배의 절차를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반주가 없어서 깜짝 놀라셨죠? 우리 강석현 집사님이 머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머리가 많이 아픈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강석현 집사님이 또 건강하게 회복되고 그래서 함께 같이 예배 드리고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강석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건강을 위해 주시고 요즘 백신이 나와서 또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백신 다 맞으셨나요? 아직 안 맞으시는 분들 계시죠? 순서가 있으니까 백신 맞으시고 또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랭캐스터 홈네스 쉘터에서 계속해서 광고합니다. 3월 31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시면서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읽기는 3월 달에 성경 읽기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서와 디모데서는 교회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한 달 동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번 권사님께서는 매일 계속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를 매일 읽으셨답니다. 한 달에 30번을 읽습니다. 참 너무도 감사하고 고맙고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읽어주세요. 말씀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지금은 또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신앙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결한 마음과 또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3월 14일 두 달쯤부터 시작되는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1시간 뒤쪽으로 넘기나요? 그래서 1시간을 좀 손해보는 기분이지만은 또 11월 달에는 또 회복되니까 3월 14일부터 11월 7일까지 서머타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시간이 차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CP 문제와 또 코비드-19을 위해서 속히 종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2월 마지막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 이어서 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감추어 드시되 입술만 주장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합시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울러서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소리가 바로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오직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런 것이고 또 신약 시대에 와서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라라는 것이죠. 물론 예배라는 것이 이곳에 와서 드리는 예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삶을 통해서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여 주님께서 우리의 친히 앞장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긴 자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열심히 살아서 무엇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님 안에 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다, 이 풍성한 은혜가 있다, 너희가 이것을 알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충만한 경험을 통해서 너무 주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그동안에 살았던 그런 과거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옥에 갇혀서도 옥중 서신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어떤 사명감이나 어떤 책임감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누림의 기쁨이 충만함을 말씀 속에서 곳곳에서 드러나게 있고, 또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각자 집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텐트 치고 살지는 않으시죠? 각자 집에서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은 그냥 단순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설계를 하고 설계도대로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지어진 곳이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는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바람에 없던 바람에 불어도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 와도 그 집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모든 건물들, 집뿐만 아니라 빌딩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지나가는 다리도 그렇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그 긴 다리들을 또 보면은 다 설계한 대로만 하게 되어 있지요. 근데 여기서요, 중요한 것 하나가, 엄청난 중요한 것이 이 설계도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이거 빠지게 되면은요, 건물이 무너지게 돼요. 다리도 무너지게 돼요. 이것이 뭐냐면은, 모든 건물들에는 받고 있는 힘들이 있잖아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단 말이에요. 위에서 누르는 힘과 잡아당기는 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르는 힘과 잡아당기는 힘들이 계산상으로 모든 힘이 제로가 되는 그런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만이 모든 건물들이 안전하게 서 있어요. 그 무거운 것들이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모든 건물들 자재마다 다 힘을 맞춰서, 그래서 힘의 균형들을 잘 맞춘 설계도대로만 집을 지어야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설계도대로 무시해버리고, 내가 여기는 내가 좋아하니까 더 많은 자재를 들여서 더 두껍게 하고, 여기는 내가 별로 신통치 않으니까 가볍게 해서 그냥 얇게 하자. 그렇게 했다가는 건물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금방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의 균형이라는 것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한 건물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고 저는 서 있잖아요. 서 있을 때 제가 한 발을 떼고 한 발로만 서 있다라면은 균형을 잡지 못해서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금방 넘어지게 되죠. 근데 두 발로 서 있게 되면은 오랫동안 버팁니다. 근데 두 발로 서 있어도 발을 모으고 있느냐, 또 발을 벌리고 있느냐, 이렇게 따라서 힘의 균형이 분산이 되어서 더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균형이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균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교회가 어떻게 창출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도 알았고요. 예수님께서 몸이고 우리는 지체라는 개념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각 지체된 사람들의 그 균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 좋은 자질이요, 좋은 재질로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좋은 땅에 아무리 좋은 재질들을, 자료들을 해서 짓는다 할지라도 딱 이거 하나 빠지면은 건물로서 실패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모든 하나하나에 받치고 있는, 만들고 있는 이 구조물 하나하나가 각자의 힘을 발휘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전달하고 힘을 받으면서 모든 부담받는 것들이 제로가 되는 상태, 바로 이것이 힘을 균형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것을 또 역학이라고 그래요. 구조역학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힘을 제로로 만들 때 가장 안전한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몸도 그렇고 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놓고 있죠. 그래서 각자 지체가, 여러분들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모든 지체들은 다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체들은 아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은 모두 다가 건강해야만 됩니다. 건강할 때 힘을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힘을 많이 받죠. 어떤 사람들은 힘을 적게 받습니다. 우리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기둥을 이루고 있는 큰 기둥들은 힘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벽과 벽 사이에 있는 작은 것들은 힘을 적게 받아요. 그래야지 모든 것들, 구조물들이 함께 가고 있죠. 성도도 마찬가지고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힘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견뎌내기 위해서 강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을 적게 받으면서도 버텨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됐을 때 몸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체도 그렇잖아요. 우리 지체가 다 건강해야만이 우리 몸이 다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점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모두 다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 13개거든요. 13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한 권만 빼고 나면은 나머지 12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꼭 이 은혜라는 단어를 넣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것을 담고 있으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건강하게 서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 은혜로 장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을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은혜는 누가 누리는 거냐면요, 거룩한 자가 누리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정결한 사람이 누리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 누리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마땅하게 누려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은혜는 받는 것이에요? 누리는 것이에요? 누리는 것이지요. 맞아요. 예.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는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미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다, 너희를 정결하다, 너희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 새 영을 얻었다, 새 사람이다, 속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 이유가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은혜가 있느냐, 어디서 은혜가 떨어지느냐가 아니라 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것이고 이 은혜를 누림의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지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부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 깨닫는 순간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기쁜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더 알게 되면은 이 충만함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교회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빠져버린다라면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라는 말, 나는 은혜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 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빠져버리게 되면은 교회는, 성도는 존재할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없는 게 아니라 깨닫지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탄이 여러분들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십니까? 안 내어줘요. 여러분들 자녀를
악당들에게, 나쁜 사람들에게 내어줄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자식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부모잖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 순간도 하나님의 품에서 내어놓은 적이 없으셔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그 아버지를 알 때, 아버지를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아버지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여러분들도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가장 잘 알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자라나서 부모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리고 부모보다 키가 컸을 때, 그래서 부모의 손에 어깨에 손을 얹을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부모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이랬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그 아들은 부모에게 효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반드시 깨닫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만 보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순간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휩싸여서 그 기쁨과 감사를 온전하게 누리고 있고, 지금까지 받았구나, 지금까지 누리고 있구나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달란트를 비유를 통해서도 각자 지체에게 은사들을 주셨거든요. 오른팔은 오른팔의 은사가 있고, 왼팔은 왼팔의 은사가 있고, 오른발과 왼발은 각자의 책임 있고 은사가 있어서 각자 힘을 분배하면서 버티고 나가는 것이잖아요. 제가 넘어지려고 하면은 먼저 말을 안 해도 누가 제일 앞으로 달려갑니까? 이 두 팔이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넘어지려고 할 때 말 안 해도 이 두 팔이 먼저 짚어서 나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치지 않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지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몸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에게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은혜를 못 받아서, 나는 은혜가 없어가 아니라 나는 은혜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은혜는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구나, 이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내가 몸이 되었고 내가 지체가 되었구나, 깨닫는 자만이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누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립니까? 여러분들만이 누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람의 혈관을 한번 보세요. 이 혈관이 총 길이를 딱 재면은 12만 2천 킬로랍니다. 12만 2천 킬로미터랍니다. 그냥 메타가 아니라 12만 2천 킬로미터랍니다. 이 혈관, 사람의 몸에 있는 혈관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혈관을 보면서 방향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대각선으로 가는 혈관도 있고, 어떤 때는 바로 가는 혈관이 있고,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혈관을 다 길이로 재면은 12만 킬로예요. 12만 킬로. 지구를 세 바퀴나 돌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우리 몸에서 이 혈관에 흐르는 피가 단 40분 만에 한 바퀴를 돈다라고 합니다. 단 40분 만에. 이 혈관을 통해서 40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 약해가지고 40분이 아니라 40초입니다. 46초 만에 한 번 싹 도는데 46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6초가 느려지거나 빨라지게 되면은 사람 몸에는 이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만큼 혈관을 통해서 그 혈액이 공급되면서 우리의 생명은 유지되듯이 우리 혈관, 믿음의 신앙의 혈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지체의 크기에 따라서 분량대로
힘을 버틸 수 있는 분량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하면서 각 지체에게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지체에게 하나님의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각자에게 딱 맞춤형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과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셨는가를 바울은 시편 말씀 통해서 시편 68절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난 뒤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 68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말, 즉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면서 바로 에베소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러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깨닫는 것이에요. 나에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깨닫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풍성함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이 얼마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육으로 말하는 소리를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속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기쁨은 육으로서 누리는 기쁨은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들을 여러분들 속에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하여서 오늘 11절, 12절, 13절, 14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각자 지체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그리고 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한 가지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 중에서 특별하게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은 바로 11절에서 말씀하신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그리고 또 목사와 교사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혹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이라는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렇게 특별하게 세운 이 네 가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12절을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요, 교사를 세운 이유가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에? 봉사하는 일인데, 여러분, 이 봉사가 어떤 말이냐면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이 봉사는 미니스트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하고 일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동으로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려고 하냐면은 이미 준비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 미니스트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을 세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이 미니스트리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깨우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니스트리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바로 이것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요, 사도요, 교사요,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 모두 다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냐면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다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여러분들을 공급하여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미니스트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서 그 말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저도 이 땅에서 하나님은 특정하셔서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여기 서 있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세우시지도 않을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급을 받을 때,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혈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주신 은혜들이 여러분들 혈관을 통해서 흘러갈 때 여러분들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체가 건강했을 때 교회는 한 몸으로서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할 수 있으려면 지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가 건강한가요? 작은 교회는 그러면 건강하지 않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가 건강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모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10명이 있으면 안 모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자동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몸이 건강하면 이 지체는 자동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체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다 건강하게. 그래서 그 건강을 위하여서, 그래서 균형을 잘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한 분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뭘 공급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처럼 되지 말아라. 너희는 열심히 돈을 벌고 잘 살아라. 그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초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너희를 초대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로 세운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요. 구약에 있어서 선지자들은 뭘 전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시었습니까? 신약시대에 사도들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 목사와 교사는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까? 성경을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공급을 받을 때에 그 공급함은 혈관을 통해서 흐르는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곳곳에 그 피가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작은 지체까지도 건강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10사람, 20사람이 380번의 서로 간의 만족이 있어야만이 하나가 될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20명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온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건강해질 때 어떻게 되냐면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대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 13절 후반부에 보면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바울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고 또 그것을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같이 나누자고 서신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장성한 분량까지 차 있을 때 누리는 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찾지 말고 이거 받아봐. 얼마나 기쁜지 한번 받아봐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지 못한 기쁨이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에베소나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외부의 압력과 유혹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너무도 힘든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보잖아요. 바울에게도 지금 옥에 갇힌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그 세대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알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신앙 안에 서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제가 어저께 저희 집에 신앙 안에서 나누는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같이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공항에 내렸는데 공항에서 이렇게 본 광경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 백두대낮에 남자 둘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주 딥키스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거기서 인격 그런 걸 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대가 지금 그런 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괴술과 관산 유혹에 빠져, 이것은 속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참됨을 거짓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속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도 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저 사람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속임수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속임수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욕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이 교훈의 풍조라는 것이 뭐냐면은요, 사단의 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바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사단의 괴계의 계획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요 속에서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시대 때에도 이렇게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방법은 달라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공급받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육체 속에서, 각 지체 속에서 그 혈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풍조를 보고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버텨내고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몸이 되시고 우리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었다라면서 사람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사람의 머리와 몸으로 비교를 했니 딱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몸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요동 밀려가지 않도록 믿음을 잘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혜로서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오른팔은, 왼팔은 몸이 넘어질 때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왼팔이 아프면은 오른팔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오른팔이 아프면 왼팔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뭐예요?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딱 만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는 주인이 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1달란트는 주인이 준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딱 맡겨주신 것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의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생명이 있고 그 속에서 은혜가 흐른다라면은, 생명을 가졌다라면 우리는 매일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육체가 자라듯이 우리 신앙도 자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시는 이 말씀들도, 단단한 말씀들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이가 20이 되고 나이가 30이 되었는데도 죽만 먹고 단단한 식물을 소화하지 못한다라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을 매일같이 공급받는 자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모든 지경들이 확대되어지고 확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단한 식물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금이 말씀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공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 같지는 않겠지만은 저도 하나님 앞에 무한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의 암을 통하고 한 번의 다리를 절단하고 폐를 절단해도 실망이나 좌절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보니 이 육체가 다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것입니다. 반쪽짜리가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것들 주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만족을 못해요. 이게 있으면은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되고 더 큰 것을 바라보게 돼요.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때는 후회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 만족하고 내일도 만족하고 다가오는 날들이 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일생이 후회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는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크나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재하셨고, 여러분들 은혜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누림으로 표현해 내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옥에서 이 서신을 적으면서 갖고 있는 모습이었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완전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날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건강한 존재예요. 우리 육으로서 속지 맙시다. 육으로 속이는 말에 속지 맙시다. 여러분 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채우고 난 뒤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건강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몸을 이루고 그 몸도 건강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한 몸을 완전하게 이루어서 세상 어떤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냄으로 인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하고 할렐루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 그 누림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위해 하나님이여 주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진정 주님 한 분만으로도 능히 만족해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 안에 우리 하나라는 찬송을 같이 한번 부릅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가사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부르도록 할게요. 가사가 없나요? 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내 우리 안에 한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두 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매일같이 찬송케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참 많지만은 주님을 찾는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좁은 길 걸어가는 길에 걸어가는 자들은 작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가 이 작은 길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압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두드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모든 지체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가 풍성하심을 알고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몸으로 세워주신 두드림 교회가 이 땅을 향하여 또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해낼 수 있는 복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신 귀한 물질들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주일 예물, 감사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선교 예물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오직 한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신 손길들 위에도 약속하신 대로 차고 흔들어 넘치는 그런 충만한 물질의 복으로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부 예배 마쳤습니다.